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이
이 찬양 부를 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주세요.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처럼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면서 그런 주께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김 공동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선생님도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따가 우리 요리해야 돼가지고 의자를 많이 빼놨어요. 네, 자리가 좀 부족한데 요 앞에도 자리 좀 있고, 네, 껴서 앉으면은 또 충분히 앉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고요. 네, 우리 매일 아침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하트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2월 생일 파티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3월 생일 축하 바로 할게요. 이제 월 초에 첫 주에 그 달에 해당하는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이제 떡볶이 요리 대결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제 5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떡볶이 요리하고 같이 먹고 또 요리 제목 정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광고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5시 30분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고등부 찬양팀이 이제 찬양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목요일에는 더더욱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이 멀어서 못 온다, 오고 싶은데 못 온다 하는 분들 이제 뭐 카풀이든지 이렇게 방법을 또 찾아서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은혜 함께 누리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혹시 못 오셨던 분들은 저쪽에 이제 매일 읽는 기도 소책자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한 부씩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기도문 읽으면서 이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주보에도 있고요. 우리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오늘 빨리 끝내고 떡볶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갈 건데, 자, 지금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딱 눈으로 보기에 두 개로 나누면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앞부분일까? 한번 쭉 보세요. 그쵸? 4절. 왜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면 좀 딱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감사하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졌는지 이 시인이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이제 고통 중에라고 돼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1차적인 의미는 비좁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 잘 믿었더니 뭐 문제가 없고 뭐 좋은 일만 생기더라 그러니까 찬양합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어요. 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을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남 탓하거나 나라 탓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로 이런 말을 믿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세상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동정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비난하는 데 더 빨라요. 이 세상은.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능력이 부족하면 도태돼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이 세상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하실 거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도와야지 나도 돕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통을 잘 이겨내고 일어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도와주세요 할 때 기꺼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고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보면은 제가 이 시편 118편 6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성경 이야기나 구절 중에 좋아하는 구절 뭐 많이 있겠죠. 그러나 특별한 구절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교회마다 살짝 신앙 색깔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순복음교회 다녔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순복음교회 출신이다. 여기 맞아. 알아. 순복음교회 이런 그 순복음교회 형제들은 제 친구 중에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찬양팀 회식하려고 피자 시켜놓고 피자 먹기 전에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막 불 붙어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피자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저랑은 색깔이 되게 다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고 막 이런 신앙생활이어가지고 체험이 별로 없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나 마음이 이래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내고 구하고 응답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미 정답을 다 알아.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러면서 자꾸 나 스스로만 채찍질하고 막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 딱 갔는데 여기 이제 군대 곧 가야 될 친구들이 딱 보이는데 참 암울합니다. 네, 군대에 딱 갔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딜 가나 교회 친구들, 교회 집사님들, 교회 선배들 막 다 있었어. 학교에 가도 수두룩했고 학원에 가도 수두룩했고 동네에도 수두룩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사랑받으며 자랐죠. 어딜 가든. 그런 뭐 사랑스럽기도 하고 딱 봐도. 근데 군대에 딱 갔는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땠냐면 제가 중학교 딱 갔는데 중학교 가면은 그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학교마다 일진 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갔는데 2학년, 3학년에 너무 무서운 일진 형들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학교 일진들도 못 건드리는 그 무서운 존재가 한 명 있대. 누군지 봤더니 우리 찬양팀 선배인 거야. 3학년 선배. 근데 덩치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마동성처럼 생겼었는데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일진들이 자꾸 화장실에서 담배 피니까 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했는데도 일진들이 자꾸 담배 피니까 화장실 문을 뜯어서 던져버렸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학교 일진들은 저 구석에서 담배 피지 화장실에서 담배 안 핀다고 했어. 너 어디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나 땡땡교회였거든요. 베델교회였거든요. 베델교회 다닌다. 너네들은 아무도 못 건드릴 거다 아마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군대 딱 갔더니 가던 첫날 부모님과 인사하고 돌아서면서 바로 쌍욕을 받는데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욕하는 걸 처음 들어본 거야. 이 새끼 빨리빨리 안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 나보고 이 새끼라고? 그때부터 온몸이 막 떨리면서 상처를 막 받기 시작하는 거야. 너 이 새끼 어디를 쳐다봐! 눈 안 까라! 이러면서 막 정신이 나갔구만! 막 이러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인간이란 이런 존재였나? 막 이러면서 별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남자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학원, 동네 형들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쌍욕과 무서운 눈빛이었는데 나는 처음 본 거야, 그걸. 그래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훈련이 시작됐는데 잘 들어 남자애들. 훈련이 시작됐는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막 엄마 보고 싶고 막 그때 신앙도 별로 안 좋았는데 막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공동체가 그립고 막 이랬어요. 근데도 워낙 또 겁이 많고 하니까 내무반에서 보면은 너희들의 이제 미래의 뒷모습이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욕 먹고 훈련 받고 내무실에 딱 대기하는데 움직이면 안 돼. 부스럭 소리도 내선 안 돼. 뭐 그냥 쉬는 시간인데 이렇게 정자세하고 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남자애들이 모였지만 일단은 막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다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다들 얼어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진짜 겁 많거든요. 그리고 막 어른들, 선생님들, 뭐 선배들의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너무 무섭고 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 말씀이 고픈 거야. 제가 뭐 매일 뭐 청소년 시절부터 뭐 20살 될 때까지 매일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목사가 되겠다 하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였고, 근데 너무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조용한 상태였는데 어디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막 이런 막 무서운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내가 덜덜덜 떨면서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요쪽 이제 반대편에 보면 책장이 하나 있는데 책 아무것도 없고 성경책 5권이 꽂혀 있었어요.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런 훈련소 같은 데다가 계속 선물로 계속 보내는 성경이 있거든요. 손바닥만한 파란색 기드온 성경이라고 있어. 거기 보면은 신약하고 뭐 시편, 잠언 뭐 이런 거 몇 가지 들어있는 성경이거든요. 떨면서 이렇게 일어났어. 이렇게 갔더니 다른 애들이 야, 쟤 뭐야? 왜 저래? 야, 너 미쳤어.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어. 막 이러는데 안 들려. 가가지고 딱 펼쳐가지고 한 절을 읽고 중얼중얼하면서 다시 앉았어요. 쟤 왜 저래? 쟤 뭐야? 미쳤나봐. 막 이랬어요.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살면서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난 간증이고, 하나님이 이 엉뚱한 말씀 펼쳤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럼 큰일 나잖아. 근데 딱 이 구절이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저 암송 진짜 못하거든요. 짧은 것도 암송 잘 못해요. 근데 이게 딱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훈련 받으면서도 엎드려! 여호와는 내 편이라 사람 이 엎드려 한 이놈 사람이야 사람. 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괜찮다 하면서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격들, 어려움들, 특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려움 이면에 있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근데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은 유한하고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저는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특별히 막 엄청난 기적을 저는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평생 사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경험들을 해나가며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기 두꺼운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나를 어떻게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 저 사람,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물리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막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어떤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어떻게 일하시느냐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근데 어디에서 그렇게 하시냐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돕는 자들, 이 공동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며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능력의 손길, 도움의 손길로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더 크게 했다면 바로 끝나고 떡볶이를 이제 요리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섬김 공동체죠. 나름 이제 공동체에 대한 주제로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쭉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예배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뭐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섬김의 가장 근본적인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회복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고 지금 이렇게 공유할 때 하나님이 섬김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딱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도움받고 베품받고 배려받는 것도 섬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사람이 지금 누가 주고 있고 누가 받고 있는지 조금 모호하긴 하죠. 한 사람이 주고 있고 한 사람이 받고 있죠. 우리가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받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 그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내 곳간이 넘쳐나고 내 통장에 0이 계속 늘어나고 막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래가지고 넉넉해져서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몸 병들고 마음 병들고 가정이 깨지고 막 친구 관계 박살나고 멘탈이 붕괴되고 막 공부도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소외된 한 사람으로 구석탱이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이게 부족하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냥 혼자 집에서 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나눌 때 내밀 때 그게 정말 귀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학업도 좋은 성취가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맛보고 누리면서 이 청소년 시기를 헤쳐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몸이 약한 친구들도 있고 멘탈이 약한 친구들도 있고 가정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곳에서 나 이런 거 너무 부끄럽고 비교당하기 싫어 하고 얘기를 못 꺼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길 꿈꾸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신 그 섬김으로 서로를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서로 나누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더욱더 깊은 하나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한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도록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맛보며 자라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소망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